네, 처음 뵙겠습니다. 최선우라고 합니다. 이번에 인사 발령을 받고 오남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시작이 말씀 나눔이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목사님께서 잘 기획해 주셔서 화요일마다 이웃 종교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유상훈 목사는 보니까 조금 짧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천주교는 사실 성도님들이랑 나누려고 하면 좀 이야기할 게 좀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어져 있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최대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오늘 있는 내용을 좀 잘 기억해 두시면 바로 아래에 있는 오남 성당에 계신 분들, 또 생각보다 많이 만나는 친구들 중에 가톨릭 출신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과 대화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천주교 개요라고 되어 있죠. 천주교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규모는 한 13억 명 정도 됩니다. 이게 2018년도 연감이고요. 또 2021년도 천주교 연감에서도 한 13억 7천 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로 보자면 한 세계 인구의 17.8%라고 합니다. 세계 인구도 많이 늘었고요. 5명 중에 1명은 가톨릭 교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 중에 꽤 많은 기독교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이 가톨릭입니다. 그런데 재림교회는요, 가톨릭의 머리, 가슴, 그리고 뭐 다리, 배 이렇게 보면 이 한 배쯤에 있는 얘기를 많이 기억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톨릭이 제일 처음 시작했을 고대 시대, 그리고 그 고대 시대 다음에 온 중세 시대, 근현대 시대,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는데, 특별히 역사를 우리가 자주 살피다 보니까 중세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황과 마리아를 숭배하는 이교다, 그리고 미사를 하는 그런 종교다. 미사는 종교적 제사거든요. 그리고 박해자다. 그리고 미래에도 박해자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정말로 천주교를 잘 알고 계시나요?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제 고향은 경상남도 고성인데, 그 고성 저희 집 경계 바로 맞은편에 뭐냐면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토 수도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주교에서 사제들 중에서 특별히 수도사로 계신 분들이 저희 마을에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보면 말이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깔끔하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대할 때 보면 젠틀하기까지 합니다. 그분들한테 참 많이 배웠습니다.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다른 것이 느껴지기는 하는데, 어렸을 때 그게 뭔지는 잘 몰랐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재림교회, 그리고 재림교회와 함께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는 개신교회와 천주교의 차이에 대해서 좀 얼만큼 알고 계실까요? 아마 복음을 전하자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수도 있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부딪히지 않으면, 막상 만나지 않으면 좀 힘든 것 같아요. 막상 가톨릭 교도들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를 어떻게 변증할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지를 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오늘이 좀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하나씩 차분히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바티칸 시국입니다. 바티칸 시국의 광장인데, 이 가톨릭에 대해서는 이 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수장이 누구예요? 교황이에요. 줄이면 교황인데 본래 말의 뜻은 교회 황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제일 우두머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생각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가톨릭 교회만 교회입니다. 제가 나중에 더 설명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저희가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교회고요. 우리는 교회적인 공동체일 뿐입니다. 나머지 이단이거나 이교이거나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들일 뿐입니다. 이게 이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개신교도가 하도 많다 보니까 똑같이 철치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좀 구분합니다. 하나는 성, 당, 성스러운 집당, 그러니까 성스러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사람들은 쓰고,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역사가 깊은 만큼 우리나라에 들어온 역사도 굉장히 긴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200여 년 전에 1784년입니다. 이때 이 이승훈이라고 하는 분이 북경에 있는 프랑스 사람 그레몽 신부를 만나요. 그리고 그분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로 치면 침례입니다. 그런데 이 이승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처음 가톨릭 교도들과 만났나? 아닙니다. 서학이라고 들어보셨죠? 실학자들 중에서 천주교 신부들이나 선교사들과 좀 먼저 접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승훈이라고 하는 이 분은 왜 의미가 있냐면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조선 땅에서, 그 당시 조선 땅에서 이제 가톨릭 교회가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 천주교회사에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의 명동 성당 부근 명례방에서 이승훈이 정기적인 신앙 집회를 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승훈 때문에 천주교 신자로 결심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왜냐하면 천주교는 사제가, 그러니까 신부가 선교사로 가요. 이 신부가 웬만하면 그 이국 땅에서 누군가에게 세례를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례를 받은 본토인이, 원주민이 다시 자기 땅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을 모아서 세례를 받도록 결심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로 혹은 목회자로, 성직자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천주교회는 평신도로 시작된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천주교인들의 자부심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로 시작됐다고요? 평신도로요. 평신도로 시작되었다고 하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재림교회도 한창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던 미국의 제2차 영적 각성기, 이때에 초교파적으로 모인 평신도들의 재림운동이 시초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다 재림교인이 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의 시작과 함께 우리 교회가 탄생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한국 천주교의 전례와 조금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이렇게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하느님이라고 천주교에서 부릅니다. 다시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느님. 근데 개신교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부르죠?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개신교인들 대부분 다 하나 플러스 님으로 생각해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느님은 하늘 플러스 님입니다. 이 말은 교회에 붙여진 게 아닙니다. 다시요, 이 말은 교회에 붙여진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모든 신들을 통칭할 때 하느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뭐라고요? 느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하느님이라고 규정하게 된 게 언제냐면 옛날 역사 중에 우리나라 말에 아레아가 있었어요. 아레아 아시죠? 니은에 있으면 점 하나 찍히는 그거. 아도 어도 오도 아닌 그 발음. 그 아레아가 있었는데 그 아레아가 있을 때는 하날림이었습니다. 하날림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레아가 탈락된 다음에 천주교가 들어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천주교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분이 신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나라 고유의 언어인 하느님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아주 쉽죠. 그런데 개신교는 왜 하나님이 되었나? 함경도 평안도 지방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함경도 평안도는 남쪽보다 오랫동안 아레아라고 하는 글자를 품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들의 지방 언어 특징이 뭐냐면 아레아가 들어갑니다. 하늘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그 당시 평안도 사람들, 그 당시 함경도 지방 사람들은 하날이라고 불렀답니다. 하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날이요. 그런데 이때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어서 성경을 번역하게 될 때 아레아가 탈락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 니은이 탈락되면서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하나는 이북 지방이고 하나는 이남 지방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괜히 가톨릭과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사람들은 남쪽에서 신앙을 시작했구나. 우리는 이북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된 거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마 이게 굉장히 비슷할 겁니다.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개신교회는 당회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모든 헌금은 당회에서 관리를 하고요. 당회장인 담임 목사에게 모든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모든 헌금이 어디로 가요? 연합회로 갑니다. 연합회는 다시 어디로 보내요? 네, 대총회로 보냅니다. 그럼 대총회에서는 선교 사업에 필요한 것들,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들 각각 나누어서요 배분합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모든 목회자들은 급여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시스템이 어디 있냐면 가톨릭이에요. 가톨릭도 헌금을 내면 이런 한 푼 남기지 않고 바티칸 시국에 있는 교황청 재정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그 재정성에서 각 교구, 또 교구는 각 이 성당으로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원까지 나눠지게 되죠. 그런데 이들이 내는 매주 헌금을 봉헌 헌금이라고 합니다. 바쳐진 재물이란 뜻이에요. 내가 드릴 수 있는 바쳐진 재물이란 뜻으로 내고요. 교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달에 딱 하루를 정해서 내는데 이것은 이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한 금액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받은 헌금의 약 10%는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교구 납입금이라 불러서 자신의 이 성당이 소속되어 있는 교구로 보냅니다. 그럼 교구에서는 이웃 돕기, 사회복지 이런 예산으로 이것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천주교는 헌금을 내게 되면 다 어디로 가요? 중앙으로 가요. 혹은 교회로 가요. 그래서 나눕니다. 만약에 한 성당에 한 300명, 400명, 1000명이 되는 큰 성당이다. 그러면 헌금을 하는 것들을 이 자기들만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50명 혹은 10명 이제 막 건물을 짓고 있는 성당에 보내어서 쓸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재정사고가 없어야 할 텐데 생각보다 역사에서 보면 재정사고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교와 사제와 부제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주교는 큰 교구를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큰 교구를 맡고 있고 추기경, 대주교 이렇게 부릅니다. 대부분 나라 하나를 맡는 거죠. 그리고 그 추기경들 중에서 한 명이 선출된 사람이 누구냐면 교황이에요. 그런 분들을 다 뭐라고 불러요? 주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제가 있습니다. 사제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세속 사제와 수도원 사제로 나눠집니다. 이 세속 사제는 각 성당마다 담임 목사님처럼 주임 신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주임 신부와 함께 봉사하는 보좌 신부들과 수녀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다 뭐라고 부르냐면 사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수도 사제들도 똑같습니다. 수도 사제가 있고 그 수도 사제 아래서 보좌하는 사제들이 있고요. 이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만 하냐면 영성 훈련시키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수도원을 운영해 갑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수도원은 원래 교육기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서양에서는 그리스에서 아카데미아가 대학 교육의 전신이었거든요. 이 아카데미아가 없어지게 되면서 수도원이 그 일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왔을 때 고등교육을 받고 고전을 해제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수도원이었는데 지금은 수도원의 역할이 기도원이라든지 영성훈련이라든지 피정을 위한 역할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것이 가르치는 계보입니다. 다시요, 가르치는 계보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장로님, 집사님들이 계세요. 장로님, 집사님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스스로 해석을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하시죠. 근데 가톨릭은 그런 거 못해요. 가톨릭은 인정하지 않아요. 가톨릭은 대주교들과 사제들이 오로지 성경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외에는 어떠한 사적인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교도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시스템 때문에 가능해요. 최고의 권위가 교황에게서 있고 교황이 그 가르치는 권위를 그 사제에게, 사제가 부제에게, 그리고 이들이 평신도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독특하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성경 공부하자면 들어볼 만하다라고 하잖아요. 가톨릭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도들을 제일 처음 만났을 때 공격적으로 성경을 펼치는 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사제입니다. 사제들은 다 결혼을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성품 성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은 인사이동이 좀 편하기도 하고요.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자라고 하는 것이 전통으로 자리 잡혔고 예법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법이라고요? 예법이에요. 그럼 예법은 바뀔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렇죠. 바뀔 수 있는 거죠. 교황의 말 한마디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굉장히 극소수로 결혼한 사제들이 간혹 있긴 합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신부들이 결혼을 해서 환속이라 그래요. 다시 세속으로 돌아간다고. 환속을 하게 되면 다시는 사제를 할 수 없는데 정교회라든지 아니면 좀 이 굉장히 다양함이 요구될 수 있는 유럽의 어느 사제들 중에서는 몇은 아주 소수지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바꿀 수 없는 법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결혼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신교 목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결혼하지 못하면 인생을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과 결혼한 사람의 차이가 경험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한 다음에 이 환속한 수녀와 가정을 이루어서 살았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하시죠? 도대체 이렇게 좀 독특한데 얘네들이 우리랑,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가톨릭 교회가 우리랑 공통점은 있을까? 그리고 공통점이 있다고 치자면 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그리고 그 차이점을 우리는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될까? 오늘 그 나머지 이야기를 좀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이걸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가톨릭 교리서에 대한 내용도 찾아봤고요. 또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대화가 되었던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적어놨는데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마리아 숭배 안 합니다. 이 사람들. 가르치는 건 그렇게 가르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똑같이 고백할까요? 안 할까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경이 특별 계시임을 이야기할까요? 이야기합니다. 이성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아니면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반 계시도 인정할까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통점과 다르게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굉장히 독특한 점이 이 사람들은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한 전통이 있어요. 이 거룩한 전통이 성경과 거의 진배 없는, 거의 비슷한 권위를 가지거나 때로는 우위에 있기도 합니다.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 저희와 똑같이 인정합니다. 제가 놀랐던 게 칭의와 성화의 개념이 이 사람들에게도 있어요. 성화가 좀 다른데 칭의는 꼭 같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똑같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시고 사역하시고 성화하신다는 내용이 여기 꼭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재림교회는 좀 제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는 영혼의 멸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연결되어 있을 땐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영혼 멸절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영혼 불멸이라고 하는 개신교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내려가 보시면 교회도 저희랑 비슷해요. 교회의 머리는 교황 아니에요. 가톨릭에서 가르칠 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는 합니다. 그 내용이 비슷합니다. 종말론도 그렇습니다. 연옥교리가 아니라면 얼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비슷해요, 달라요? 많이 비슷해요. 많이 비슷해요. 그럼 도대체 왜 갈라졌을까요?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걸 알아보시려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일어났는지 배경을 조금 살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는 이 15세기, 6세기입니다. 특별히 16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16세기의 교황의 이름이 뭐냐면 알렉산데르 6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좀 부끄럽지만 독신이어야 하는데 정부가 여러 명이었어요. 그리고 교회 기록을 보니까 알려진 사생아만 7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지금 수장이 이러니까 사제들은 어떤지 좀 이렇게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성직자들의 질이 현저하게 낮아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평신도들, 특별히 지식인층에 있었던 평신도들의 수준이 쑥 올라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냥 학자예요. 이 학자인데 이 사람이 쓴 이 엔키리디온이라고 하는 이 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을 사용해야 한다는 책입니다. 당연히 사용해야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게 안 됐습니다. 오로지 성경 해석은 어디서부터 나와야 돼요? 교회에서 나와야 됩니다. 교회에서 나와야 되고 사제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메모하시나요? 메모하지 않으시나요? 하죠. 그거 불경한 거예요. 내 해석이기 때문에. 그거 범죄였습니다. 사회적으로요. 그런데 에라스무스는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역사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종교개혁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종교개혁은 에라스무스가 낳은 알을 종교개혁가들이 부활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트 지식인층만 이런 게 아닙니다. 민중들도 봤을 때 성직자들이 좀 그랬어요. 사치를 너무 부리는 거예요. 왕처럼 입고 다니고요. 절대로 흙 안 밟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농민들이 이게 불만이 많죠. 자기들은 지금 고열을 짜가지고 교회에도 내야 되고 영주에도 세금을 내야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자꾸 됐거든요. 결국 이 민중들의 반감이 봉기로 자주 표출이 되고요. 때로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라고 할 만큼의 큰 규모의 봉기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삶이 힘들어지니까 종말론으로 달려가겠죠. 종말론으로 달려가서 말세의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 추종자들이 생기는 그런 운동들이 빈번해집니다. 종말론 모임이 생기게 되면 교회는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막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16세기는 이것이 너무 많이 일어나던 때였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한 번만이 아니었어요. 9세기에도 있었고 10세기에도 작았지만 있었고 11세기, 12세기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게 크게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확실하게 구교와 신교, 곧 가톨릭과 개신교로 갈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위기를 극복했던 때가 언제냐면 11세기입니다. 그레고리오 개혁이거든요. 교회 내부의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톨릭 교회 내부에서 자정할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어요. 11세기까지는. 그런데 16세기의 이 종교 개혁은 교회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서 나올 만큼 굉장히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다양한 게 있겠지만 그 당시가 나중에 이 역사에서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세가 끝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근대라고 하던 때가 시작되던 때였습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유럽 사회 전체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었는데 교회가 부분적으로든 전체적으로든 아무리 개혁한다 할지라도 이 가톨릭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겁니다. 아닌 겁니다. 계속 지적 수준이 올라가고 계속 시민의식은 상승하는데 여전히 교인들을 앉혀놓고 하는 이야기는 저기 꽤 오래전의 이야기를 여전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던 때였습니다. 게다가 계층 질서도 무너졌습니다. 계층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중세에는 신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중세에서 여행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고행밖에 없었습니다. 나가서 자연을 즐기는 게 아니에요. 순례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자기가 태어났던 마을, 자기 마을 근처에 있는 영주가 있는 성을 중심으로 살 뿐입니다. 떠나질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중세에 그렇게 사람들을 묶어놓을 수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 이 신분제도거든요. 내가 태어났을 때 이 영주의 농민으로 살면 평생 이 영주가 있는 이 성의 농민으로 살 뿐이에요. 전쟁 나서 죽든지 늙어서 죽든지 둘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렇게 묶어둘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중세 후반에 그런 계층적 질서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생각이 시작됐냐면 더 나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면 우리는 얻을 수 있다라는 사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돈을 벌기 시작을 했어요. 상인들이 그냥 상인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거구가 됩니다. 거대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바뀌게 돼요. 그들을 부르주아라고 부릅니다. 부르주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이 생기게 되니까 힘이 생기겠죠. 의회를 조직하게 돼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스위스 치리에서 정치 개혁이 일어나요. 귀족 정치라든지 왕정 정치가 아니라 이때부터 의회 정치, 하나의 시를 영주라든지 귀족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누가 다스려요? 힘을 가지고 있는 평민들 중에, 상인들 중에 나와서 다스리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딱 여기까지 들으니까 종교개혁이 왜 맞닥뜨려지는지, 왜 맞아들어가는지 이미 이해하셨을 겁니다. 종교개혁의 신학이 이 시절의 민중들과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민중들은 사회의 변화를 원해요. 그런데 종교개혁에서도 보면 핵심이 우리는 사제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처럼 설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고요. 우리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 윤리는 이거예요. 모든 직업은 천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나 다름없을 만큼 귀합니다. 귀천이 없습니다. 계급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부담을 가지는 곳은 성직자와 귀족 계층입니다. 대중이 끊임없이 그렇게 변혁을 이야기할 때 이 가톨릭이 이 종교개혁이 맞닥뜨려서 함께 굴러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힘을 더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도시가 발달합니다. 여기서 도시가 발달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어떤 문화라든지 기술의 발달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안타깝게도 원인은요. 농민들이 살기 어려워서예요. 농민들이 왜 살기 어려웠냐? 흑사병 겪고요. 전쟁 겪다 보니까 유럽 인구가 아주 급감합니다. 그럼 유럽 인구가 급감하면 유럽 땅에서 나오는 밀이 남아 돌까요? 부족할까요? 남아 돌겠죠. 그럼 밀값이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떨어지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다 빈민이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없으니 밭을 다 갈아엎고, 그리고 이 밭도 내게 아니라 영주 거니까 도시에 가서 상인이 되겠다 결심하지만 막상 왔을 때 상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도시에 참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민으로 있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사회를 바꾸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머무르고 싶어 할까요? 바꾸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종교개혁은 도시 중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변화를 갈망하는 대중들에게 종교개혁가들이 맞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도시를 다스리고 있던 통치자들은 역으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통치를 계속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완전하지가 않았어요. 사회를 엎어내지는 못했어요. 교회에서는 분리되긴 했지만 사회적인 생각은 좀 바꾸긴 했지만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일이 16세기엔 일어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으로 결국에는 통치자들끼리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공생하는 관계가 되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때 다시 한 번 더 머리를 쓰죠. 그 머리를 쓰는 건 무엇이냐면 아비뇽으로 교황이 쫓겨나잖아요. 그 교황이 쫓겨나고 나니까 이 교회의 권위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공의회, 다양한 추기경들과 사제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서 마치 우리가 하는 직원회의처럼 말이죠. 결정하도록 한 거예요.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서 개혁을 가져갈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사안을 결정은 했지만 개혁을 가져갈 만큼 아주 힘이 있었거나 확실하게 나아가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맞았을 때 가톨릭은 무너지게 됩니다. 사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지만 영향력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내가 섬기고 있는 영주의 땅에서 살다가 죽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스페인에 왕을 중심으로 땅이 생기는 이 굉장히 재밌는 민족 국가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그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영국이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아니면 프랑스의 이 왕들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영토를 설정하면서 생기게 됩니다. 지금 축구 혹시 좋아하시나요? 요쯤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하나로 모으려면 어쨌든 적을 정하고 그리고 적을 정한 다음에 싸워야 되는데 매번 전쟁을 할 수 없으니 스포츠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걸 잘 사용했던 나라가 이 독일, 서프랑크라고 불렸던 독일 땅이었습니다.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족의식이 자라게 되면 교황은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약해지죠. 각 영주들에게 충성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왕에게 충성하기 시작하니 자신에게 월 충성이 다 왕에게 돌아가요. 그러니 교황권은 약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사회 정치적인 요인들 때문에 이 프린트에 보시는 것처럼 그런 내용 때문에 종교개혁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읽은 책인데요. 개신교와 가톨릭 무엇이 같고 다른가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아래에 제가 색깔 다르게 해놓은 글씨 보이시나요? 같이 잠깐 읽어보실까요? 시작! 종교개혁을 촉발시킨 것이 신학이었단 점.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요. 종교개혁을 촉발시킨 게 무엇이 문제였기 때문이라고요? 신학이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신학이 철학이랑 너무 가까워가지고요. 어려워요. 그쵸? 너무 어려워요. 몰라요, 잘. 일반인도 모르고 사실은 신학 공부를 하신 분들도 목회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신학의 저 깊은 부분까지 가기는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 당시의 신학은 신앙을 설명하려고 노력하던 때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무엇을 설명하려고요? 신앙을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죠. 지적 수준이 올라가고 발달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만 성경을 읽고 가르칠 수 있는가? 아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왜?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니까. 이런 생각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칭의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이 루터의 아주 독특한 주장이죠.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칭의가 된 다음에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적선을 하고 그 적선을 연옥에 가서 확인한 다음에 최종 통과되면 영생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루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한테 딱 덮어지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새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이야기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봐도 그런 거예요. 아무리 적선을 하고 고행을 해도 사회가 더 나아지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도 괜찮아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 아예 이렇다면 새롭게 바꾸어 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사제만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이야기 아닐까요? 당시에는 신이 있고 인간이 있던 시대예요. 지금은 신이 없고 인간만 있는 시대거든요. 당시는 신이 있어야만 인간이 있어요. 그래서 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이해가 되고 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사는지 이해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걸 배우려면 교회로 갔어야 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자꾸 안 좋은 모습을 보이니까 사람들은 제발 교회가 신학과 사제들의 목회와 우리의 삶이 좀 더 경건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신학적인 열망이 더해진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좋은 유산도 있지만 우리는 종교개혁의 유산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천주교와 개신교,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 다른 것일까? 한 주요 차이점이 4가지 정도 됩니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성사라고 되어 있는데 침례식이라든지 성만찬을 성례전이라고 부릅니다. 성례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예식이란 뜻이에요. 성례전의 차이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사람 중에서 성인으로 정말 추대받을 만한 것이 가능한 일인가? 라고 하는 이 4가지의 차이점이 이제 이때부터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아직도 좁히지 못합니다. 아직도 좁히지 못합니다. 만약 종교개혁이 끝까지 마무리가 됐다면 어느 교회 하나가 문을 닫았겠죠? 마무리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개혁해야 하는 것이 서로에게 있는 숙제가 되게 된 겁니다. 그럼 잠깐 보실게요. 우리는 오직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외에 다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 이외에 우리 신앙을 설명하거나 우리 신앙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없어요. 그런데 가톨릭에는 있습니다. 가톨릭에는 있습니다. 가톨릭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통입니다. 그 전통은 사도들의 계승자인 교황과 그 교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가르칠 수 있는 권위입니다. 예수가 베드로에게 그 권위를 주었고 베드로가 추기경들에게 그 권위를 주었고 추기경이 그 권위를 사제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추기경들이 우리는 이것으로 전통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권위를 매기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성모 마리아는 인간이긴 한데 죄 없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동정녀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최근에 이 제2 교황 비오 12세가 반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했고 우리 전통에 있기 때문에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제일 위에 보이시죠? 제일 위에 보시면 구약에 대해서 관점이 다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개신교회든 정교회든 가톨릭이든 신약 27권은 똑같아요. 다시요. 신약은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딱 같아요. 근데 구약이 달라요. 구약은 가톨릭이 46권이나 됩니다. 몇 권이라고요? 46권입니다. 그 46권은 우리가 알고 있는 39권의 정경과 제2경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외경이라고 부르는 7개의 책이 더해져서 46권이 되게 됩니다. 뭐 토빗기, 유디기, 지혜서, 집회서, 마카베오, 상하, 바룩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이 외경을 넣은 이유가 있겠죠. 이 외경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혹시 70인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70인역이 왜 생겼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만 살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헬라어는 알아요. 좀 교육받으면 라틴어는 아는데 히브리어를 몰라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냐면 번역을 한 거예요, 헬라어로. 그리고 그때 이 구약 정경 39권뿐만 아니라 스룹바벨 성전 이후에 쓰여졌던 7개의 문서를 정해서 넣어놨어요. 그걸 그대로 가톨릭이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가톨릭이 가져올 때도 정경은 39권 맞다고 이야기해요. 그 당시 번역자들은. 나머지 책들은 우리가 어떻게 용기를 내고 우리가 어떻게 성숙할지를 알려주는 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가톨릭이 뭔가 전통을 정할 때마다 구약 정경 39권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서 넣었어요라고 하는 그 책에서도 쓸까요, 안 쓸까요? 인용해서 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랑 가장 큰 차이입니다.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옥 교리를 보려면 외경에서밖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연옥이라고 하는 개념이 외경에만 나오거든요. 구약 정경 39권은 없어요. 그렇게 이제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외경을 보는 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신약에 나오는 바리새인이라든지 바울의 열심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려면 마카베오라든지 집회서를 꼭 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바리새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들이 열심을 구약 정경인 어디에서 이 열심이라고 하는 걸 가져왔는지 말입니다. 이게 이 외경 안에 있기 때문에 역사를 알기 위해선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신조를 정할 때에는 구약 정경 외의 외경은 사실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이야기했죠.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외경은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 없어요. 더 중요한 건 초기 교회를 계승한다고 하는 가톨릭의 이야기가 계속 들으셨을 텐데, 초기 교회에도 외경이 들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초기 교회에도 없었습니다. 한창 사도들이 하고 속사도 시대로 넘어가던 그때에도 외경은 없었던 책입니다. 그리고 신약 저자들도 만약에 외경을 성경으로 보았다면 인용을 했겠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인용한 것도 없고 근거도 없는데 왜 이걸 따라가야 하는가? 우리는 히브리 정경만 인정하겠다. 이게 종교 개혁자들의 입장이고 그 입장을 우리는 여전히 계승하고 있는 겁니다. 가톨릭은 이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외경 안 받아들이는 너네 저주 받을 거야라고 하는 걸 트렌트 공의회에서 발표합니다. 차이가 분명하게 있죠. 만약에 이들이 정경으로 외경을 넣기로 결정한 것을, 우리가 정경을 정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것을, 만약에 이것이 옳지 않다거나 이것이 만약에 이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교회가 그럴 수 있는 권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베드로로부터 받았고, 베드로는 예수로부터 받았던 권위 때문에 정경도 정할 수 있고 우리만 가르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 이들은 무조건 이 정경이 아니더라도 외경은 꼭 성경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게 된 것들이 연옥과 고해 성사와 죽은 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가톨릭과 우리를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외경에 아까 말씀드렸던 무엇이 있었다고요? 연옥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네,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해 성사입니다. 고해 성사는 무엇이냐면 대죄라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만한 큰 죄를 지었을 경우에 사제에게 와서 모든 것을 터놓아요. 고백을 해요. 그럼 사제는 용서를 빌어줍니다. 그리고 보석이라는 걸 해요. 보석이 뭐냐면 배상 행위입니다.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을 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면 예물을 바치게 한다는 어떤 이 후속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게 보석입니다. 이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7개의 성례전, 칠성사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근거가 무엇이냐면 라틴어 성경이에요. 라틴어 성경을 불가타라고 부르거든요. 불가타라고 부르는 그 성경 안에 들어있는데, 불가타에 보면 마태복음 4장 17절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한번 펼쳐서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회개하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원래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라틴어에서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도권, 성경보다 더 우위일 수 있는 교도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니까 이거는 회개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고해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라틴어 번역에 보면 고해의 행위를 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 칠성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 넣어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신들이 번역을 결정한 거예요. 자신들이 성경이 아닌 외경에서 어떤 식으로 가지고 올지를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가톨릭과 다르게 개신교회는 그것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헷갈립니다.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면 좋을까요? 가톨릭의 말이 옳다고 한다면 절대 권위는 있는 것 같아요. 교황이 이야기하는 것,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세워져 있는 신학들, 가톨릭 신학들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궁금함이 있으면 교황한테 물어보거나 교황이 한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가톨릭이 만들어 놓은 신학 전통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가톨릭 사람들은 다양한 주장이 나오지 않고 싸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개신교회에는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성경과 전통과 이 매지스트리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 매지스트리움은 이 교황이나 주교가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교도직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솔라 스크립투나 딱 하나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딱 하나예요.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에서만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솔라 스크립트라를 주창한 다음에 사람들이 열심히 성경 번역본을 냅니다. 라틴어 성경이 아니라 자국어로 만든 독일말이나 영어말로 만든 성경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구절 구절을 설명하는 성경 주석을 쓰고 인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 신학 작품, 기독교 강류라든지 이런 책들이 이때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절대적인 교황의 가르침이나 전통이 없으니까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자꾸 발간을 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경 해석을 해보는 게 어때요? 아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니요, 그 두 가지보단 이게 더 낫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 설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명확한 교황이 정한 권위가 없기 때문에 설득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제시하지 않는 것을 교리화하여 구원의 필수적인 것으로 주장할 필요가 없고, 성경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할 수 있다. 괜히 전통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솔라 스크립트라 정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동시에 성경은 명확합니다. 기본적으로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자국어로 된 성경을 읽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개신교 정신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양날의 검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천주교는 해석할 수 있는 권위와 근거가 교황이라든지 추기경에게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한테 물으면 끝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돼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이 공회 안에서, 같이 있는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대화를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교파끼리 대화하지 않고요. 또 교회에서도 웬만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어떤 특징이 너무 드러날까 봐 혹은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의견은 다른데, 그리고 이 해석이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는 해석으로 좀 실질적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원래 프로테스탄트 정신은 끊임없이 대화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그것을 살려서 과연 어떤 것이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찾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솔라 스크립투라가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차이점이 좀 느껴지시나요? 전통, 권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줄기, 이것이 전부다. 이게 가톨릭이고, 아니다. 그런 거 없고 모두가 읽을 수 있다.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다. 어렵지만 선한 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개신교의 차이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앞으로 한 3가지가 남았는데 시간은 벌써 8시 20분이 되었습니다. 8시 20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성공회와 이 가톨릭이 많이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가톨릭 이야기를 하고 나면 사실 성공회와는 그렇게 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성공회와 함께 나머지 내용을 좀 덧붙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줄이면서 한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보실까요? 가톨릭은 처음부터 끝까지 권위를 위임하였고 그것을 굉장히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심지어 그것은 문제를 일으킬 만큼이나 강력했다. 하지만 개신교회는 성경을 중심에 두었고 성경으로 충분하고 성경이 명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게 하였고, 그 다양한 해석들을 서로 대화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어렵지만 귀한 여정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아직 이것은 양쪽 다 대화가 마무리되지는 않았다.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연구한 내용에서 발견한 내용을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남교회 주차장과 사택 건축의 안전한 공사와 완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지금 평화가 필요합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엄청나더라고요. 전쟁이 나고 48시간 안에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 빠져나가서 힘든 사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난민은 빠져나갔다고 또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에서, 이방 나라에서 굉장히 취약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평화와 또 삶을 위해서 계신 자리에서 음악이 마칠 때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은 나와 친하거나 나와 함께 교회 생활하는 사람으로 한정 지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나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른 신앙을 하는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그 상대를 존엄한 존재로 생각하고 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망에 휘둘리고 삶의 조건들에 휘둘리다 보면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당신께서 이상적으로 만들고자 하셨고 가장 아름답게 완성코자 하셨던 그 삶의 모습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에게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고, 저희 안식일을 향하여 다시 삶의 여정을 시작하오니 오늘 저녁 처소에 가는 것부터, 그리고 그 처소에서 벗어나 일상을 살다가 다시 안식일에 만날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축복을 부족한 종과 또 함께 기도하는 모든 교우들 위에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